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형상대로의 삶으로 전해지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그 이해 없이는 내 삶의 모습은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 그냥 가식적으로 꾸며지고 형식적으로 맞추어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형태만 드려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올바로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1절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41절에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새싹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 황폐하게 된 바벨론, 사실 그들이 황폐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2절에 보면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이 만들겠다,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번영하고 부흥하였던 그 도시, 물질이 넘치고 풍요가 가득 찼던 세상을 황폐한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였을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황폐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벨사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을 마지막에 통치하였던 섭정왕이었죠.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섭정왕으로 그렇게 바벨론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이 혹은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또 그가 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 자만으로 가득하였던 사람, 제가 전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망한, 우리 장로님께서 술 때문에 망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술 때문에 정말 망했던 그러한 사람, 물론 그가 가졌던 두려움을 술로 인해서 떨쳐버리고자 술 파티를 벌였던 그 마지막의 밤에 시간을 보냈던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어쨌든 그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심판들, 그 심판의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현상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는지 바라볼까요?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 혼란한 시기에도, 아주 오래전 이 시기에도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하나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더 좋아하고요. 이게 사람의 정말 아이러니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 공포의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도 그들 안에는 소문이 무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도성 안에 퍼졌던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그들이 그 손가락에 나와서 그 글씨를 썼던 이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메네 데게 우바르신, 그것들에 대한 소문들도 퍼져갔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저울로 제보하였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기로 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소문이 그 땅을 흉흉하게 덮었습니다. 우리는 곧 망할 거야. 우리는 곧 완전히 멸망할 거야 라는 소문들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이러한 소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었겠죠.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이러한 희망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혹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에 반기지 않는 포로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기에 그 시간 속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나마 여기서 목숨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여길 떠나야 돼? 어디로 가지?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보다 당장에 자신의 삶들의 앞길 때문에 갑갑해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러한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소문 때문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문을 듣는 그들에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요동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 읽은 45절 46절 말씀에 진노를 피하라,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깟 말 때문에, 그깟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요동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는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사실 말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에 몇 천냥의 빚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말들을 행할 때에는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문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휩싸였던 두려움 가운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50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피하라는 것들을 강조하시며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라고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동치고 힘들 때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사람을 의지하려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나한테 친한 사람들에게 야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야 너 이거 들었어? 야 어떡하지? 이러면서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에 자신의 눈길을 돌려가며 그 바벨론 도성에 그냥 잡다하게 퍼져 있던 이방신 중에 하나를 찾아
자신에게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로잡으려 하는 그 바벨론의 신상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52절부터 53절까지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들을 엄습하는 그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공포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 이 아침에, 이 눈을 뜨자마자 이 껌껌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요, 하룻밤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가장 먼저 오늘은 프로야구가 어떻게 진행되지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없는, 정말 성령 충만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를 채우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내 사고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내 머릿속에 가득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눈 뜨면요, 주식부터 볼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겠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영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그것이 눈을 떠서, 내가 눈을 떠서 나의 호흡이 다시 계속해서 가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산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예요.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어제도 약간 설명드렸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그 교만의 자리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시작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선포를 한 순간, 내가 한 것이 이것이다, 내가 했다라는 이것을 자신 스스로가 선포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들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때부터 멸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을 받게 되고, 그가 7년간 들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활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30절 후반으로 넘어가면 34절에 그가 하나님께 다시 병을 얻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총명이 내게 돌아온지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 그의 자만함 가운데 내가 했어라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주고 그 고난을 준 다음에 7년의 시간 동안 그가 깨닫고 나서 그것을 리얼라이즈해서,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늘을 다시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했어의 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물의 시간이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어리석은 거였죠. 그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 근데 세상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제가 4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된 신앙이라고들 해요. 내가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태어났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나누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영향력을 준 게 몇 번이나 될까 계산해 보니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할 거라 생각 들어요. 아마 저보다도 더 인생 화려하게 사신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갔을 때 있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있고 너무나도 좋았을 때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살았던 그 젊은 혈기와 나의 것들 드러내며 살았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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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인생이 된다면 아마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뱉게 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차가차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풍성한 나무를 볼 때 나무에 달린 풍성함의 것들만 봅니다. 그 열매들을 보아요. 열매를 보고 가지를 보고 와, 멋있다, 좋다, 풍성하구나, 은혜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그 나무 밑에 깔려있는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들은 사실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풍성한 열매가 있기까지 뿌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그 뿌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랑하는 우리 NG 가나안 장로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